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9월 18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귀한 주님의 강한 군사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의 말씀이네요. 어제 왜 27절에서 이렇게 끊었나 했더니 47장까지 넘어가나 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유다를 먼저 보내어 고센에서 요셉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이 고센 땅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자기 수레를 준비하여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러 고센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버지의 목을 껴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살아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좋구나.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형제들과 제 아버지의 가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저에게로 왔습니다. 그들은 목자로서 가축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파라오가 형님들을 부르셔서 너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하고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왕의 종인 우리는 평생토록 가축을 쳐왔습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왕은 형님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할 것입니다. 고센 땅은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나안에서 이리로 왔습니다. 그들은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 중에서 5명을 골라 파라오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파라오가 형제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형제들은 대답했습니다. 파라오의 종인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목자였습니다. 형제들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짐승들에게 먹일 풀이 없습니다. 그곳은 가뭄이 매우 심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고센 땅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시오. 그들을 고센 땅에서 살게 하시오. 그리고 그들 중에 뛰어난 목자가 있으면 내 양떼와 소떼를 치게 하시오. 그 후에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파라오에게 인사시켰습니다. 야곱이 파라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파라오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30년이 되었습니다. 제 조상들보다는 짧게 살았지만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야곱은 다시 파라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요셉은 파라오가 말한 대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었습니다. 그 땅은 라암세스 성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들의 모든 식구에게 필요한 음식을 주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큐티 제목이 고센 땅 정착 프로젝트. 요셉은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시키려고 세심한 계획을 세웁니다. 고센에 어떠한 이점이 있길래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일까요? 자, 오늘 이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야곱과 요셉이 재회합니다. 다시 만났어요. 야곱의 편애를 받으며 가족의 분란을 일으켰던 요셉은 이제 가족의 안위와 평화를 책임지려 합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을 정착시키려고 하는 고센은 유목 생활을 했던 가족들이 가축을 먹이기에 좋은 땅이고 목축을 멀리하는 이집트 사람들과 분리되어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다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기에 용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식구들을 바로에게 보이기 전에 왕의 질문에 답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주문을 해요. 왕이 그들의 직업에 대해서 이제 물을 때
듣자라고 대답하도록 부탁을 하죠. 그렇게 대답하면 그러니까 파라오는 고센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센 땅에는 좋은 목초, 그러니까 풀들이 풍성한 곳이고 야곱의 가족이 그 양떼와 소떼에게 최상품의 풀을 먹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다른 민족들과의 혼혈을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계획대로 형제들은 이집트의 왕 앞에서 그들이 목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목축에 적합한 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청을 하죠. 이집트를 위기에서 구한 총리 요셉 가족의 부탁이므로 왕은 거절할 수가 없죠.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또한 이집트 왕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으며 경의를 표하죠. 이스라엘에 머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이 축복받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번 만남은 이번 그 바로하고 이집트의 왕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이 만남의 최고의 절정은 요셉이 자기의 늙은 아버지 야곱을 왕에게 소개하는 대목이에요. 당시 애굽 사람들은 그다지 장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늙은 야곱을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특별한 인물로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까지도 야곱에게 경의를 표하게 된 거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장면은 야곱이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의 대표자임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왕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전하는 일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은은하게 풍겨져 나오는 그 하나님의 위엄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이제 나이를 묻는 바로의 질문에 야곱은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3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일생은 방랑의 연속이었다라고 특징져 말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와 형과 삼촌과 많은 사람을 속이기를 서슴지 않았던 그 이기심과 탐욕의 사람 그 야곱이 하나님의 평생에 걸친 인도하심을 통해 그 시련을 겪으면서 자신의 생애가 이 세상을 잠시 있다 떠나가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것임을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짧은 생애 가운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지금도 물론 경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물론 이게 선의의 경쟁이면 좋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경쟁하면서 흔히 얘기하는 스펙을 쌓고 그리고 함께 윈윈하는 공부하는 이런 경쟁이면 좋지만, 무조건 찍어 누르고 그리고 밟아서 내가 그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경쟁들은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실현하고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왔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떠한 위치에 올라갔느냐.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요셉의 성공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적용하기 봅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통스러운 삶을 허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기 힘으로 복을 빼앗고 움켜쥐려던 인생이었기 때문이죠. 야곱이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에 모든 것을 맡기자 이집트 왕조차 그에게 복을 구합니다. 이거예요. 내 힘을 빼고 내 계획과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빛이 되는 사명, 빛이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미 빛이에요. 그 빛을 발하는 사명,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고센 땅을 고집한 덕분에 이스라엘은 이집트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정체성을 유지하며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별된다는 것은 너랑 나랑 달라.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너 나한테 말 걸지 마. 너 싫어.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친구들과 싸우고 거짓말하고 남의 거 훔치고 이렇게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또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는 그런 구별된 삶. 잘난 척이 아닙니다. 잘난 척을 해서도 안 돼요. 물론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잘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잘난 척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흘려보내며 그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의 계획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별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서 지키며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정체성을 유지해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요. 안녕.